샌안토니오 우리 ANC 성도님들께 우리 썬랜드에 있는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을 대신해서 안부를 전합니다.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또 비전과 소명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형제 교회가 있다는 것이 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 여정에, 신앙의 여정에 참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교회가 아니더라도 한 주를 섬기고 한 성령을 모시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교통하고 소통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최근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와 사회 공동체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이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소원은 평안함을 누리는 데 있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사람들에게 평안함이 아니라 분주함을 주고 불안함을 주고 또 그 안에서 우리는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어려움이 닥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팬데믹 하지만 팬데믹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인생에서 이 팬데믹 그 이상 가는 인생의 세파를 거치셨고 또 제가 미국 땅에 와서 많이 하시는 이민교회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 사연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태평양 바다를 건널 때는 내 고향을 떠나서 또 다른 삶의 지경으로 올 때는 그 사람 각자의 인생에 중요한 콜링이 있었든지 위기가 있었든지 어려움이 있었든지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 큰 결단을 통해서 그 변화를 우리는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항상 건강하세요?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은 항상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자부하실 수 있으세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저도 태평양을 건너오면서 굉장히 요동치는 인생의 변화를 경험했고 또 여전히 20대를 넘어서면 뭔가 인생에 도를 틀 줄 알았더니 30대 때는 육아하느라 전쟁을 치렀고 애들이 크고 학교를 가면 내 인생이 나아질 줄 알았더니 이제는 커가는 아이들을 때에 맞춰서 또 저의 인생을 더욱더 펼쳐가기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수고해야 되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번 팬데믹을 지나면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 가지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참 유한하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없구나. 그리고 자연의 재해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지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지만 그 권세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님을 너무나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어려운 상황이 경험되면 경험될수록 우리가 한 가지 또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말씀 사역을 행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이 말씀 사역을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그 사이에 제자들은 저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먼저 건너가 있어라 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역을 마무리하고 사람들을 돌려보낸 이후에 혼자 오롯이 계시면서 산에서 머물며 기도하셨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쭉 나오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사건을 계속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풍랑과 바다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떠오르는 이야기 한 가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영국에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해요. 뭐냐면 버큰헤이드 홀을 기억하라. 유관순을 기억하라. 우리를 치면 이런 것처럼 버큰헤이드 홀을 기억하라 라는 격언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852년에 영국은 해군이 유명하잖아요. 섬나라였기 때문에 해군의 해군력으로 세상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이 해군의 수송선으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던 큰 수송선이 있었는데 버큰헤이드호예요. 영국이 자랑하는 수송선의 이름인데 이 버큰헤이드호가 1852년에 해군들과 또 그 가족들을 태우고 남아프리카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수송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아프리카 지역에 자신들이 식민지 영국령에다가 자신들의 해군들과 또 그의 가족들을 실어주고 거기 정착하기 위해서 식민 통치를 하기 위해서 수송을 하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 배에 모두 630명이 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130명 정도가 부녀자들이었고 나머지는 해군 가족들과 해군 병사들, 장교들이었어요. 그런데 항해 도중에 아프리카 남단 케이프타운으로부터 한 65km, 거의 다 왔을 때였죠. 65km 정도 떨어진 해상에서 배가 사고가 났어요. 큰 바위에 부딪혀서 암초에 걸리는 바람에 걸리는 수준이 아니라 충격과 함께 배가 금이 가고 균열이 갔어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배가 두 동강이 나버렸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배가 물에 잠기기 시작했어요. 1800년대에 600명이나 넘는 사람이 이 배에 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물에 빠져 죽게 된다면 굉장히 큰 사고죠. 항해 도중에 이런 사고가 났으니까 사람들이 잠에서 새벽녘이었는데 잠에서 깨서 우왕좌왕 난리가 났어요. 상황에 대한 파악도 안 되고 여기저기 비명소리가 나고 아주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살아있는 지옥같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랬을 때에 승객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이 선상의 병사들이 대부분 문제는 신병이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아프리카로 사람들을 보내면서 케이프타운을 보내면서 노련한 사람들이 많이 간 게 아니라 그곳에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기 위해서 가던 수송선이어서 노련한 사람들이 이 배에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또 보니까 준비가 부족했는지 구조선이 딱 세 척이 이 배에 있는데 한 척당 60명씩밖에 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 척이면 몇 명이에요? 180명. 배에는 630명이 있는데 180명만 구명정을 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설상가상으로 이 케이프타운 해역을 지나는 이 지역은 상어가 많기로 유명한 지역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해서 그냥 물에 뛰어드는 것도 위험한 상황. 한마디로 승객들의 절망적인 공포가 극에 달해 있을 때 이때 이 배의 함장이었던 시드니 세튼 대령이 모든 병사들을 갑판으로 불러 모읍니다. 한 10초 내에 배가 물에 잠기고 그러진 않았겠죠. 점점 침수되고 있을 때에 갑판에 사병들을 다 모으고 그 함장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곳에 남는다면 우리 가족들이 살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구조선에 뛰어든다면 우리 모두 함께 죽을 거다. 왜요? 구조선에도 차근차근 사람이 타지 않으면 180명이 타야 되는데 부녀자가 몇 명이요? 130명. 그러니까 부녀자들은 아무리 우왕좌왕 허겁지겁 타도 다 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백 명의 병사들이 함께 그 배에 오르기 시작하면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함장의 명령으로 모든 병사들을 갑판에 세워놓고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 사람들이 먼저 구명정에 다 오르고 자리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구명정을 내립니다, 바다에. 그리고 나머지 수백 명의 병사들에게 맨 마지막에 이제 안전하게 가족들이 대피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병사들에게 이렇게 또 명령합니다. 침몰 직전에 이제 모두 구두를 벗고 바다로 뛰어내려라. 그러나 절대 승객들이 타고 있는 구조선 위에는 올라가선 안 된다. 자살 명령과도 같은 거죠. 그런데 이 함장의 근엄하고 위험 있는 이 명령에 모든 병사들이 복종을 합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튜브, 배에 있는 무슨 널판지, 모든 배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가지고 다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배의 함장이 그 배의 맨 마지막에 뛰어내렸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 함장까지 이제 널판지 하나를 들고 가고 있는데 병사들이 바다 여기저기 떠 있죠. 그리고 이제 구조선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함장이 보니까 저 자기 옆에 젊은 병사 둘이 허우적대면서 뛰어내렸는데 뭔가 물건을 갖고 뛰어내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맨몸으로 뛰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함장이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널판지에 3명이 의지하는 것은 물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작은 널판지였겠죠. 그래서 그 널판지를 그 병사들에게 밀어주고 그 병사들이 그 널판지를 잡는 걸 확인한 후에 이 함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결국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건이 영국 해군사에 굉장히 기록으로 남아서 다행히 이 함장과 몇 명의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구조를 받았어요. 병사들도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났어요. 아비규환 속에서 침착하게 그 침착함을 잃지 않고 명령을 하고 군인의 위험을 지켰던 이 세턴 함장 때문에 영국 해군사에 길이 남는 격언 버큰 헤이드호를 기억하라 라는 말이 생겼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함장이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 사람에게 누구나 닥쳐올 수 있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침착하게 이성을 잃지 않고 분별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미리 보내시고 예수님은 제자라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이후의 말씀들을 쭉 33절까지 읽다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이 바다에 풍랑이 일었어요. 바람이 일었어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냥 조금 출렁이는 것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겠죠. 굉장히 제자들이 이전에도 그렇고 이 갈릴리 바다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바다가 아니죠. 갈릴리 호수인데 호수가 굉장히 크고 호수의 그 호숫가를 가보면 바다처럼 파도가 쳐요. 출렁이는데 왜 그러는지 큰 호수들도 가보면 끝부분에는 약간 물이 출렁이잖아요. 근데 보면 이 갈릴리에는 큰 그 골라온 고원하고 산들을 양쪽으로 끼고 있어서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이 바람으로 인해서 호수에 파도가 치는데 바다처럼 파도가 친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심할 때는 풍랑이 있는 것처럼 그 호수 위에 떠 있는 배가 굉장히 곤욕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고군분투하는 상황인데 위기를 만난 거예요, 지금. 근데 위기의 절정을 경험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무언가 바다에서 걸어오는 물건을 봤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그들이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더라. 제자들 중에 여자는 없었는데 그 제자들이 배 위에서 뭔가 유령 같은 존재가 걸어오는 걸 보고 깍 하고 지금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다 나 걱정 마라 나니까 걱정 말고 안심해라 라고 제자들을 또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안심을 시켜요. 그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있는 것도 또 꺄 하고 소리 지를 만한 상황인데 그리고 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주님 어서 빨리 배에 오르세요. 주님이 앉으실 자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여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오늘 이 이야기에서 베드로가 그 무리를 걸어가게 해달라고 바로 예수님을 초청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나 좀 그 바다로 초청해 주세요 라는 굉장히 상식 밖의 행동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걸었습니다. 몇 걸음? 두세 걸음. 그리고 걷다가 출렁이는 바다의 파도를 보고 이내 뭐에 사로잡혔냐?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어떻게 됐어요?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그 베드로를 건지셔서 배 위에 오르시고 그 바다를 무사히 건너갔습니다. 여러분도 평소에 너무나 잘 아는 이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이 스토리에서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어떤 점을 깨달으세요?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뭘까요? 다양한 교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샌안토니오 온누리 성도님들과 함께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인생의 위기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잘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어려움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킨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다 저편으로 먼저 건너가라 하고 예수님이 시키신 일을 하고 있는데 순종하고 있는데에도 파도는 치고 풍랑은 온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스카우트해가지고 지명해서 선택받은 자들이었는데도 이 어려움을 동일하게 겪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장 의미 있고 거룩한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풍랑은 여지없이 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를 생각해 보면 이삭과 야곱도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그 성경에 많은 스토리를 장식하고 있지만 흉년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물질적인 고통을 믿음의 선조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애굽에 팔려가서 종노릇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부모 형제로부터 배신받고 종으로 자기의 신분이 전락하는 관계의 깨어짐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와 다르지만 우리도 사람과 사람이 이별하고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관계의 무너짐을 많이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욥은 어땠어요? 욥은 모든 고난의 종합 세트예요. 물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는 모든 고난의 대명사처럼 불려졌죠. 한 사람도 생각해보면 모세는 애굽의 왕족으로 살다가 살인자로 전락해서 미디안 광야에 40년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명예와 내가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왕년의 말이야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가면서 찬란하고 화려했던 인생의 시기가 어느 순간 무너져버리고 살인자로 그리고 모든 사람의 시선을 피해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믿음의 선조들도 이런 인생의 고난을 다 겪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와 명예와 권력을 다 누렸던 지혜자, 무슨 왕이죠? 솔로몬. 이 솔로몬 왕이 그가 깨달은 인생의 깨달음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전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모든 인생들은 모든 사람들은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수고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없고 고통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평탄대로를 달려가고 형통함의 삶을 사는 사람 같아도 관계에 어려움이 있든지 물질의 어려움이 있든지 아니면 내 내면의 육신적인 건강에 어려움이 있든지 모양은 각기 다르지만 각자의 수고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고 솔로몬 왕은 딱 깨우치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공공연하게 우리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나 뉴스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면 한국 교회나 우리 이민교회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보면 많은 성도들이 한국 교회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까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그런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정말 말세다 말세. 정말 한국교회, 우리 이민교회 위기가 이제 진정한 위기에 봉착한 것이 아니냐라고 염려의 목소리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러한 고충에 대해서 한국 기독교의 원로로 존경받는 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좀 더 욕을 먹고 핍박을 받아도 됩니다. 좀 더 박해를 받아도 됩니다. 사회의 지탄을 받아도 됩니다. 기독교의 역사 중에서 고난과 핍박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핍박 속에서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딱 한마디로 규정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교회가 애매히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아도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는 정신 차리고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매히 고난받아도 세상이 영적인 가치를 지닌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가 잘못해서 욕을 먹든 아니면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욕을 먹든 상관없다. 교회는 원래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박해를 받으면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큰 의미가 있고 가르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한번 고난과 어려움이 없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것이 연약한 인생인 우리의 허물로 인한 고난이든 아니면 의도치 않게 내가 당해야만 했던 다른 어떤 사람의 악한 의도로 당해야 했던 고난이든 간에 우리 삶 속에서 성도들에게 또 교회 공동체의 어려움과 고난과 갈등과 위기는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한 번도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잘 피해서 인생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면하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누길 원하는 것은 환난 중에는요, 고난 중에는요, 우리가 아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어려움에 닥쳤을 때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때를 맞추어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본문을 보면 평소에는 제자들이 어려움을 생겼을 때 자신의 곁에 항상 있었던 그 예수님, 선생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께 SOS를 쳤어요. 오늘 읽으신 본문 말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오늘은 14장을 읽었는데 8장에 보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이 나와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한 사건을 이미 목격을 했고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 만약에 이 배 위에 풍랑이 일었지만 배 위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면 당장에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또 파도와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 바다를 잠잠케 해주세요라고 SOS를 쳤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예수님이 이 배 위에 없다는 거예요. 본문 23절에 그렇게 읽었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라고 했는데 이미 산에 올라가서 행방을 알 길도 없고 이 배를 타지 않은 선생님을 찾을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지금 내가 당한 어려움을 도와줄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배에 없기 때문에. 예전엔 함께 있었으니까 도와주셨지만 지금은 이 자리에 없잖아요. 내 상식과 내 지각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도움 청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놀라 있는 거죠. 우리의 지각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그리고 우리의 경험만으로는 결코 예수님을 부르지 못한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상황, 우리가 도저히 구원의 손길을 기대할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자 예수님은, 그들은 생각지도 못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알아서 맞춤형으로 찾아오세요. 때를 맞춰.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도요,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자, 벌써 바다를 걷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판단을, 우리의 상식을, 우리의 지혜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람들의 상식에 뻔한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않으셨어요. 왜? 끊임없이 그들이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도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했기에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 혼자 파도와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 위에서 이 땅으로,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처소에 주님이 항상 오셔서 외로운 곳이라면 그곳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시고, 고난과 수치와 환난과 아픔의 눈물을 흘릴 때면 같이 찾아오셔서 눈물을 흘려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 우리 곁을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부를 생각도 하지도 못하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알아서 미리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린 연약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마땅히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마땅히 SOS 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SOS를 쳐주셔서 우리 인생의 필요를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미리 예비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부르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삶이 형통하시는 분 계세요? 굉장히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 도움 안 받고도 형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를 좀 별로 안 하는데요.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처럼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요. 저는 말씀도 한 번 통독도 안 했고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레파토리예요, 레파토리.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나에게 자동은 아니지만 주님의 은혜로, 복음의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끔씩은 이 성령님이 주로 내 뒤에서 이렇게 나를 밀어주시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어린 아이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안겼는데, 요즘은 우리 어렸을 때 포대기나 아니면은 요즘 엄마들이 하는 게 뭐죠? 엄마들이 아이들을 안고 이렇게 다리랑 사지가 이렇게 덜렁덜렁 매달려 가지고 아이들을 안고 다니는데, 주로 옛날에는 엄마 품속에 앉게 했고 엄마 등에 앉게 했는데 요즘은 어때요? 세상을 당당히 살아나가라 해서 앞을 보고 애들이 이렇게 주로 가죠. 이렇게 캥거루처럼 부모가 아이를 앞에다 메고 가는데,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든든하게 뒤에서 붙잡아 주시고 돌봐주시고 간구해 주시고 중보하고 계시는데,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있으니까 마치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리고 너무 공고하고 지쳐서 내가 기도할 능력과 힘조차 없을 때 그걸 또 안타까워하시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보다 주님이 먼저 움직이시고 먼저 예비하시고 먼저 구원의 팔을 내미시기에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 삶의 형통함,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세 번째 깨달음이 저는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도전입니다. 세 번째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가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오신 분이 유령이 아니라 주님임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어서 빨리 배에 올라오라고, 지난번처럼 빨리 풍랑을 잠잠케 해주세요. 문제 해결하는데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풍랑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가 예수님을 발견하니까 베드로의 시선은 풍랑이 일으는 파도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꽂혔어요. 지금 물 위를 걸어오시는 전능하신 능력 있는 예수님께 딱 꽂히니까 그는 더 이상 빨리 와서 풍랑을 잠잠케 해달라든지 물 위를 걷는 건 위험해요, 그러니까 빨리 배에 올라오세요, 이런 게 아니라 물 위를 걷는 능력의 하나님께 딱 시선이 집중되니까 나도 주님께서 하시는 내 능력을 뛰어넘어서, 내 지각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동참케 해주세요라는 믿음의 소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그건 가짜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안 믿고 살아간다는 소리예요. 정말 능력 있는 복음을 받는데 왜 그 능력을 갖고 싶지 않겠어요? 내 눈앞에 황금덩이가 있고 많은 물질이 있고 엄청나게 건강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 안 부러우세요? 부럽죠. 저는 물질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건강이 필요 없습니다. 적당히 비실비실 골고리 80이라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좋은 것 다 원한다니까요. 저희 어머님도 이제 팔순을 바라보고 계신데, 저희 어머님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몸의 혈관에 모든 몸이 움직이는 걸 다 느끼세요. 그래서 항상 건강검진과 집 앞에 있는 동네 의사 선생님을 굉장히 괴롭히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괜찮아요, 약 안 드셔도 돼요 권사님. 왠지 지난번보다 뭔가 내 몸 상태가 어떤 것 같고 해서 약을 조금 더 써야 될 것 같다고. 제가 금요일날 그랬습니다. 진단은 의사에게, 처방은 약은 약사에게. 그러니까 의사가 아닌데 저희 어머님이 스스로 의사가 돼서 모든 걸 판단하고 계세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라는데 운동은 안 하시고 몸이 나빠져가는 것을 다 모니터링만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샌안토니오 우리 어머님들도 몸에 민감해서 몸에 모든 거 진단하고 모니터링만 하지 마시고 주어진 시간 동안 열심히 운동하시고 하나님이 건강과 체력 주실 때에 또 끝까지 우리 믿음의 어머니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참 도전이 되는 것은 그는 문제 앞에서 주님을 봤을 때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이젠 능력의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날 물 위로 올라오소서라는 도전과 함께 이 배를 벗어나서 풍랑이 일고 있는 이 바다에 발을 내딛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오늘 베드로가 주여 날 위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했던 고백은 사람이 상식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능력 이상의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강구한 것이고 결국 배 안에 있던 제자들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이 놀라운 축복을 잠시지만 경험합니다.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의 지각의 능력으로 사실 이거는 해석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물 위를 걷는 것은 참 쉽습니다. 한 발이 빠지기 전에 다른 한 발을 물 위에 올려놓으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의 질서가 그렇지를 못해요. 내가 한 발이 빠지기 전에 한 발을 다시 물 위에 올려놓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도 예수님도 했다는 것을 보고 자유주의 신학자는 이것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낮에 이 호숫가에 호숫가에 바위들이 있다는 거예요. 징검다리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징검다리의 위치를 너무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얼마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글쎄요 배가 얼마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 갈릴리 호수가 엄청 크고요. 예수님은 이미 떠나서 혼자 기도하신 다음에 나중에 오셨어요. 그러면 배는 지금 한참 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있던 이 갈릴리 바다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 있는 돌들을 징검다리 삼아 밟고 지금 배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가지 않아도 됐구나. 예수님 물 위에서 있는 징검다리를 걸어서 갈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왜 빠졌나요? 그랬더니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오라 하니까 일단 믿음의 반응으로 갔어요. 그런데 갔는데 마침 첫 발을 내디딘 것은 그 돌을 밟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도 잘 밟았어요. 그런데 세 번째부터는 베드로는 그 돌의 위치를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미끄러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건져 올리셨다고 해석하는 말도 안 되는, 이거는 그냥 물 위를 걷는 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돌을 밟는 것, 물 위에 찰랑찰랑해서 이미 잠겨버린 돌을 밟는 건 뭐 쉬운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이고 창조주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능력을 친히 보여주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것처럼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임을 보여주시는데 베드로서 거기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바다와 풍랑을 보고 마음을 졸이면서 주저할 때 능력의 주님께 손을 내밀 수 있는 자가 축복의 주인공인데, 여러분은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원치 않으세요? 우리 인생의 고난 앞에서 그 고난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을 보면 문제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커져요. 여러분들 삶에 지금 어려움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으세요? 기도하러 나와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그 문제를 계속 기도 중에 되뇌이면서 묵상하시면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더 키우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그 문제는 주님 앞에 그냥 내려놓고, 나는 이런 문제 앞에 봉착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길을 예배하고 계시나요? 라고 문제는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평안함 가운데서는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기가 잘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운전하시면서 하나님을 느끼세요? 여러분들 밥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있는 동안 하나님을 느끼세요? 그럴 때는 없죠. 배고플 때 주님 나에게 먹을 것을.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 주로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잘 이러는데 애구 아버지, 그 애구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를 말하는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경험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이 긴급하게 불려지고 아주 총알 기도하듯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근데 내가 평안할 때는 그럴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제가 베드로가 물 위에 걸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여기 있는 성도님들 중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결국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다고 했지만 빠졌잖아요. 예수님은 걸었어도 지금 베드로는 빠졌잖아요, 지금. 뭐 그게 대단한 일입니까? 네, 오늘 본문에 보면 멸발자국 가지 못하고 일렁이는 파도를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졌다고 해요. 그런데 베드로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를 물 위로 걷게 하라는 그 믿음의 도전을 해서 특별한 경험을 했다는 건 이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또 베드로가 빠졌네. 그러니까 함부로 믿음의 도전을 하면 안 돼. 올해 표 보니까 도전하는 믿음인데 함부로 어설프게 도전했다면 큰일 나. 여기서 말씀의 적용이 끝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은 조금 더 읽으셔야 되는데 무슨 일이냐면 중요한 건 베드로가 물에 다시 빠졌다가 아니라 제 말에 반박하고 싶은 분은 그래서 빠졌잖아요로 지금 끝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빠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건져 주셨어요. 자, 아이들이 다 그러하듯이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는 것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도전했다가 겨우겨우 몇 발자국만 경험하고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빠져도 우리에게는 실수해도 넘어져도 자빠져도 실족해도 우리를 붙잡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도전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이 원치 아니하는 길을 걸어가도 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살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범죄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해나갈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성공의 가능성과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도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주셨어요. 여러분, 한 주의 시작이 주일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우리가 요일을 세라 그러면 예전에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쓰는 달력 캘린더는 어떻게 읽고 있죠?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입니다. 뭐냐면 한 주간 열심히 일했으니 쉼을 갖는 날이 주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러면 뭐냐? 주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라고 우리가 부르고 그렇게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새로운 한 주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한 주의 시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에 그 나머지의 날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인생의 이 세상의 기준을 두고 세상을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하는 기준을 갖고 살아가지 않고 이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중요한 우리 삶의 시작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선포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튜닝하는 시간이에요. 한 주간 지쳤을지라도 다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임을 재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인생의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면 해결은 언제나 주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묵상하면서 이 문제를 뚫어가려고 자꾸 애매하게 그 문제에 집착하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문제를 왜 내가 경험하게 됐는지 내가 왜 직면하게 됐는지를 주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때에 주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그것을 헤쳐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한 주를 예배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오늘 이 말씀의 도전을 통해서 우리는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도전으로 인해서 이번 한 주 우리 ANC 성도님들, ANC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어떠한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또 언제나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이 부르지 않아도 여러분 알아서 찾아오시고 여러분과 이미 오늘 이 예배 이후에 또 동행하고 계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